우리가 계속해서 이 11월 달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간증자들,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가장 구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제목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임명되어졌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그의 삶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 15살 때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자기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실명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아가 된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장애인 재활원으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장애인 재활원으로가 이렇게 보내지게 되어지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맹인인 그는 재활원에서 전전하면서 수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살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가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던 그 당시에 좀 몇십 년 전인 것 같죠. 조용기 목사님께 어린아이가 동생과 함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아이의 오른쪽 눈이 이미 실명을 했고 그 여파로 왼쪽 눈의 시력까지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이의 눈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도 저도 실망하고 낙담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말라 늘 이렇게 권면하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온 세상을 위하여서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꿈꾸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눈이 멀어버린 것이잖아요. 절대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만 거지요. 목사님의 권면을 받은 그는 소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는 가진 10가지를 감사하라라는 것이지요. 감사를 기다리지 말고 감사를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비로소 마음을 그래서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를 거쳐서 미국의 피츠버트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한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어집니다. 2001년에는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임명이 되고요. 2006년에는 미국의 루즈벨트 재단에서 선정하는 127인의 공로자로 선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2008년 미국의 국제 로타리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볼 수 없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뭘까요?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요,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이긴 승리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가 뭐였느냐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명의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과 정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자가 되게 하셔서 내 약함을 통해 그의 권능이 온전하게 되는 진리를 보이셨습니다. 가진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지지 못한 자와 동참하게 하셔서 그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처지가 권세를 가진 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를 원했건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역경에 처한 나와 동행하시어 세상을 이기는 승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나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온 결과였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주신 형통함이란 역경이 전혀 없이 매사에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다니엘 기도에 그런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이 강용유 박사님도 마찬가지였던 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함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32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지금 이 독수리의 예화를 지금 들고 있거든요.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새끼 독수리가 이제는 새 왕자로 다시금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는 거죠. 자녀들을 이와 같이 연단시켜서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 즉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늘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통한 복을 누리도록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본문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29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지금 신명기의 기록 저자는 모세입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에서 이 글을 썼습니까? 요단 동편.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읽는 그 과정을 보면 요단 동편으로 오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다, 어떤 사람들을 행하였다, 다 무찔렀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쳤다는 거죠. 이기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에 어떤 지파를 이렇게 나누어 줍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기업으로 주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너희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형통함.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히스기야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삶은 자유가 아니라 반칙적 삶, 방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지막 6째 날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인간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탈선입니다. 방종입니다. 기차가 서울에서 목적지를 가지고 만약에 광주까지 온다면, KTX나 기차가 온다면 어때요? 그 노선을 따라서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그 노선을 탈선하면 어때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탈선이고 방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에도 이 형통한 사람을 가리켜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많이 형통케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을 하나님께 쓰셔서 형통케 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형통케 하신 삶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또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요구한 대로 하는 것은 본능적, 동물적 차원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종인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된 자유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뒤에 로봇처럼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서 다 먹을 거 먹고 행동하면서 취할 거 다 행동하라. 하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는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따먹지 않으면 내가 니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알게 이거였거든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 절망,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최고의 수준이 자유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 풍성한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데, 자,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91쪽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자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왕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시아 왕의 형통함에 대해서 자 26장 8절 보세요. 역대하 2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왜 이렇게 우시아의 이름이 퍼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보공을 바치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강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신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능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6절에 제가 계속 말씀하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러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몰아치는 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들 목사님의 그런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해가 다르게 올해는 더 많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히스기야였거든요. 히스기야가 풍전등화격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방 대군이 사네립이 지금 우리나라를 치려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나라를 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9장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구약성경 597쪽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의 그 위에 이제 본문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지금 자라기 나라를 치러 왔던 18만 5천 명이 금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봉집사님이 기도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 애리조나 주의 한 농장에 강력한 해리케인이 불어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해리케인이 집과 농작물 그리고 가축들까지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눈이 내린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이 당시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해리케인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 농작물 작물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해리케인 한 방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날아가 버리고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가까이 살아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벼슬이 찢기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수탉 한 마리가 그 가운데서 비틀거리면서 그를 걸어 나오는 거예요. 수탉이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무너지지 않는 담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침 햇살을 보면서 목전껏 소리를 지른 거예요. 꺾여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농부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일어나자. 나도 하늘을 향해서 울고 있는 저 수탉처럼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울자. 수탉은 어때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가지고 꺾기워하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은. 그 어려운 상황 바라보지 않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새 힘을 주시기를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잿더미 속에서 수탉이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번성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울부짖도록 하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르짖을 수 있는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해야 하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면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 김하영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이클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거든요.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르짖을 수 있는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성을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찾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형통케 하십니다. 자, 시편 12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2편 6절 7절입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죠.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닮은 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상징적인 장소인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기브온 상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기브온 상당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세운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어지죠. 이로 인해서 세계 망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22편 6절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이제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행하는 유일한 단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 거지요. 비록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영광이 드러나지 않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또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누린 사람이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린 다윗의 신앙의 특징을 보니까 교회 사랑이었거든요. 미국 조상의 청교도들 경우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교회에 대한 사랑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와 고락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6장 10절. 이사야 66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쁨과 숨길 슬픔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화목을 위한 기도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이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 이 긴 기도인데 단 한 가지 화평이 있습니다. 17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뭐예요? 화평인 거예요. 화평.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이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 21절 보세요. 21절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22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23절 또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죠.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이거든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이 본문이거든요. 주님의 가장 간절하게 바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그 당부의 내용을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복음의 증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혼 구원을 힘쓰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중에 그 선교사님 어디요?
브라질 아마존에까지 가가지고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가라가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간증거리가 그런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영원 구원에 힘쓰는 사람 그 하나만 보고 갔잖아요. 그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에 힘쓰는 사람을 지키시고 형통하시는 거예요. 그 까닭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 감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신다는 거지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아마존 민족이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라는 거지요. 적극적인 자세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해 보면 축복의 약속이 시시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전도하면 부자가 되게 하겠다. 전도하면 출세가 되게 하겠다. 전도하면 자식이 잘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없고 말씀을 보니까 승천하시면서 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인간사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볼 때 복음을 전하는 나라마다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영원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끔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제 그 목사님도 보세요. 불교 콜수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니까 어때요?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CCC 간사로서 얼마나 세계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두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분이 그 학교에 가서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때요? 불교의 골수분자로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대는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세상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일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거지요. 끝으로 교회다운 교회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0년을 목회하면서 신앙 답지까지 발생한 이 스피노스 지온디아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조금 오래되었지만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설명한 글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교회는 잘 생각해 보세요. 교실, 주차장 등 늘 공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주차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늘 북적북적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경우는 공간을 염려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비어 있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녀들의 제잘 들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 잔고가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받으려는 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어져 있고 죽어가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바쁘고요. 죽어가는 교회는 평안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 석회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 안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더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명령이잖아요. 29장 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고 요단 동편 아모리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있으면서 모세가 당부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살아봤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이제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때 그런 형통케 하는 삶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통케 함 이전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형통케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와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